요한복음 오늘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17절을 읽고 다음 절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다 같이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복음서들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다 같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요한이라고 하는 저자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하는 것을 그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논증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될 때 그때 본문을 보면서 그 본문에서 예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여지고 드러나고 있는가, 특별히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가 하는 내용으로 이제껏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몇 날 있으면 이 말씀을 읽게 될 것인데요. 20장 31절 한번 펴보실래요? 이제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록한 목적이 분명하죠.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목적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으로 본다면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그분이 빌립보의 표현대로 하면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갖은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갖은 고난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의 죽으심인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이제껏 요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서 확인했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 또 증명하면서 이제까지 왔단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신가, 요한은 그때 상황을 어떠한 관점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나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과 오늘은 조금 더 그 각도에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7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빌라도가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합의를 이루어요. 그 합의 중에 하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라 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었어요. 그와 같은 합의에 이르게 된 데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빌라도는 아무리 보더라도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발견할 수 없다 했더니 소리소리 지르는 거였죠. 그렇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여기에 하나의 관리로 파송을 했는데, 파송한 황제를 황제로 섬기지 않,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들고 나왔던 게 뭐였었죠? 예수님의 세금 논쟁이었어요. 사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별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말씀이 맞다, 속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연령 비연령이었던 거죠. 그들이 그것을 갖고 로마의 관하에 고소하는, 또 고발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예수, 그분은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 그것만 보면은 또 혹자들이 말하듯 오해할 수 있을 터인데, 예수님은 앞서서도 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왔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다. 사실 제자들이 실망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이유와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어쨌건 그렇게 돼서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병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형을 받는 과정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건데요. 참 보면 우리가 어제도 그 말씀을 봤는데 우리 주님을 얼마나 매로 치는지 말이죠. 채찍으로 치는 것도 치는 거지만 그들이 손바닥으로 치고 침을 뱉고, 또 오늘 성경에 나오면 옷을 벗기고 속옷까지 취하여서 찢고, 이 얼마나 수치겠어요. 당시 십자가형의 목적은 죄인을 형벌 주는 데도 있지만은 그것을 샘플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 어귀에다가 십자가를 세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고 나면서 보라는 거죠. 너희가 반항했다가는, 항거했다가는, 잘못을 저질렀다가는 욕골된다. 그래서 다 홀딱 베끼는 거거든요.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글을 보면은 십자가형에 달렸을 때 이 예수님은 양손 양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지만 여타 사람들은 묶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묶어 이렇게 놓으니까 금방 생명이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축 늘어지게 되고 기진맥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분, 물, 목마름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우리 어렸을 때 그 선앙당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돌 하나씩 이렇게 던지고 또 쌓고 이러고, 상여집 지나갈 때 시골에서 자랐으면 그런 분위기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또 대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그러고 보면 동서양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근동아시아, 특별히 이스라엘과 우리는 정서적으로 참 비슷한 게 많은데, 우리 그 고대사를 이렇게 보더라도 부끄러움이라든가 수치함을 당했을 때 침 뱉는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 성경에도 보면.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을 동네 사람들이 여기 아마 어린애들 같으면 이렇게 눈을 가리면서 아마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른들은 침 뱉고 욕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이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워요. 여러분, 무서워요. 어쨌건 십자가를 그렇게 달아 놓으면 기진맥진하고, 요세푸스는 사람들이 일주일 이상 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맹금류가 날라와서 그 시체를 먼저 해치게 되는데, 눈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이 어떻겠어요? 그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거라고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저자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보다 훨씬 더한 고통을 받으셨다. 왜? 무엇을 위해서? 이걸 우리 가운데
독자인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죠. 그분이 왜 고통을 받으셨냐는 거죠. 그때 우리가 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한결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요. 뭐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좀 전에도 그런 찬양을 불렀지만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고난이 되거나 고난 주간이 되거나 그러면 불렀던 찬송,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통 당하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이런 찬송들 우리 하곤 했잖아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요한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기록을 함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형을 받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 자원하신 것 아니에요.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독자로서 받으셔야 되는, 맞다. 그런데 이게 그냥 글로서의 감동이 아니고 의미와 이상으로서의 감동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거니까 훨씬 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감동은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와 당시 또 유대인들의 논쟁이 여기 하나 나와 있어요. 19, 20절인데요. 뭡니까 여러분? 22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뭐에 대한 논쟁입니까? 예수님의 명패, 그 죄명이죠. 이것에 대한 논쟁이에요. 당시 빌라도는 그 말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20절에 보니까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아마 그 히브리어라고 하는 요 말은 지금의 히브리어보다도 아마 그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 라마 사바다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식의 표현을 썼으리라고 보여지고요. 로마와 헬라, 이 레티너와 그 헬라어로 이렇게 써서 했는데 그게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뭐라고 썼습니까? 19절에 봤더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사실은 마태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 마가는 유대인의 왕, 또 누가 같은 경우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간략하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만 기록하는데 이 요한은 조금 더, 아마 이 요한의 표현이 제일 정확하리라고 봐져요. 그 요한은 거기에서 성명, 출신, 죄명을 정확하게 합니다. 성명이 예수잖아요. 그리고 출신이 나사렛이고요. 죄명이 뭡니까?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다, 반역자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반역한 그 죄명을, 근데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들은 거기다 무슨 표현을 하나 더 넣으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 자칭이라고 하는 말을, 그럼 왜 이런 말들을 하게 되었는가?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왜 이런 말을 쓰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보다도 정확한 표현은 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그럼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쓰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은 더더욱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점령군인 이 로마가 식민지인 유대를 깔보는 말이에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린 조선이라고 말을 해야지 이시조선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일본이 우리를 깔보려고 하는 말이잖아요. 뭐 이름들 다 바꾸고 뭐 지명들, 그 우리나라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그런 일들을, 예를 들어서 저가 그 선교 여행을 많이 가는 장춘 같은 경우도 장춘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일제 때 바꿔놓은 이름이고 관동군 사령부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황제 부위를 그쪽으로 끌어다가 자기들의 꼭두각시로 삼느라고 이름들을 다 그렇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의 왕을 표현할 때는 이스라엘의 왕 이래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게 나름대로 이 대제사장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를 못되게 하려고 한다면 자칭 유대인, 자칭이라고 하는 말을 써라. 그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냐? 너희들이 깔보는 말로 우리에게 한 말이지만, 그런데요, 요와 같은 표현을 이 요한이 쭉 기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들은 이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그분이 진정한 인류의 왕, 즉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렸지만 그 설명이 여러분 가운데 이성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서 어떠한 답으로 나오셔야 될까요? 아멘. 맞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명패에 쓰인 이름 가지고 옥신각신했는데 우리는 상관없어요. 뭐라고 쓰든지 간에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저자 요한은 우리 가운데 좀 더 보게끔, 그 다음에 23절로 이제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고 군인들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건데, 이제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물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승자가 독식하는 거. 이 어디나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죄수를 처형하는 요 사람들도 나름대로 죄수가 가지고 있던 것을 처형한 자기들이 갖는 건데, 요걸 나눠 갖는데, 나눠 갖는 그 일을 요 친구들은 나름대로 요 군인들은 말이에요. 아마 요거 뭐 제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한데 내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나눠 갖지 말고 한 사람이 다 갖자. 그래가지고 옷이 찢어지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속옷이. 그러면 찢어졌을 터인데.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지금 요한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뭐 제가 보기에 맞는지는 몰라도 아마 그렇게 이해가 돼요. 누가 한 사람이야 다 갖자.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찢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나눈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 응해졌다는 거예요. 성경이 응해졌다.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여러분, 내가 언젠가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성경을 일반적으로 보면 40명 정도 되는 저자들이 이걸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몇 년 정도에? 적어도 2000여 년 동안, 2000여 년 동안. 아니 우리가 한 자리에서 회의를 하고 끝나더라도 리포트 받아보면 보고하는 게 다른데, 이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이로구나. 이게 성경이로구나. 여러분 봐봐요. 이 시편 22편, 이 다윗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참 여러분 이게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성경이 그대로 응해진다고 하는 것.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걸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어찌 보면 저는 설교하는 입장에 이렇게 쓸 때가 많잖아요. 근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미리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아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새벽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오늘 새벽은 이것을 이런 관점으로 성도들과 나누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몇 가지 메모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메모하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할 때 늘상 고백되는 게 뭐냐면 흥분이 있어요. 내 스스로가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뭘까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게,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이 성령의 사람인 것이 확실하구나.
성경이 늘 아멘 되니까. 그 아멘 되는 것 중에 저에게 아주 귀하게 도전이 되고 더더욱 감사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응해지는 거예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또 중요한 내용 하나 또 보고 오늘 마치죠. 말씀드린 대로 요한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쭉 기록하는 목적은 분명했어요. 아까 읽었어요. 아까 읽었어요. 그 20장 마지막 절 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 또 나와요. 25절부터 보면 이 네 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조금씩 표현이 달라요.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뭐 또 성경을 자유주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건 성경이 틀렸느니 맞았느니 뭐 별 이야기들을 다 해요. 그래서 저는 칼빈이 말한 게, 또 루터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100번 맞다고 생각하고요, 늘상 것을 적용합니다. 무엇을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자. 내 이성의 만족을 위해 가지고 기니 아니니 더 깊이 따지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정도로. 여기 이제 그 이름이, 그래서 하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린다면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마가복음 15장에는 이름이 뭘로 나왔냐면 살로메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이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섰을 때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어머니 어찌하고 계시던가요? 그걸 바라보던 마리아 어찌하고 있던가요? 통곡을 하고 있죠. 통곡을.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세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그때 마리아가 자기가 임신한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한, 그래서 자기를 이해해 줄 만한 엘리사벳을 찾아간다고요. 그 남편인 시몬이 한 말이 의미가 있어요.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시몬이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요게 요거예요. 그 엘리사벳과 시몬은 그 나름대로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눈을 감자,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아마 영적인 사인이 있었겠죠. 우리가 뭐 그 정도는 서로 이해하는 거니까 분명히 사인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 시몬 가운데 아픈 마음이 하나 생긴 거예요. 뭐죠? 그 여인이 잉태한 그 아이는 그 어머니를 마치 칼로 찌르듯 하겠구나.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이 찢어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25절에 십자가 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이 네 명의 여인들, 그 중에서도 어머니 그리고 마리아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다 우리가 영화라든가 글 다 보면 펑펑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지요? 26절, 십자가 상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고 울고 계시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맡기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를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건 요한복음만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만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건 저자 요한의 입장에서 기록을 했다고 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니, 아들인지 몰라서 어머니에게 지금 아들이라고, 아들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그 매기 성경 강해를 하면서 제가 다른 어디에서 이걸 보지 못했는데
번안 맺기가 제일 해석을 잘했다라고 봐요. 제일 해석을. 자, 질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를 여자여, 이건 사실 우리 학교 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우린 또 한국 사람들은 예의가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를 호칭할 때 근데 어떻게 엄마한테 여자여. 그래서 우리가 학교 때 이건 이렇게 버릇없이 저기 여자여 이렇게 부른 말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라온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이거 3인칭 극존칭이다 근데 나중에도 공부해 보니까 그 아무 쓸데없는 일이더라고. 아무 쓸데없는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여자인 거예요, 여자. 그런데 여러분, 아니 어머니가 아들인지 몰라서 여자요, 어머니 이게 아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 어머니를 여자요 라고 또 한 번 부른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만이. 언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안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오세요. 그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그건 다 생략할게요. 아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여기 포도주가 떨어진 거 알지 않느냐? 네가 누군지 알고 다 아는데 해결해 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그 뒷말 뭐지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그 말이에요. 조금 설명을 할게요. 그 잔치집은 예수님의 친척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오셨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다 그때 다 친척들 아닙니까? 아니 그런 집이 아니면 갈 리가 없죠. 그럼 우리도 생각해 보면 친척들이 모이면, 특별히 어머니들이 모이면 뭔 얘기 많이 하겠어요? 자식 얘기 많이 하죠. 자식 얘기. 그러던 중 예수님은 어머니가 가신 다음에 가신 거잖아요. 딱 가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어머, 내가 이럴 땐 배우가 돼야 되는데 아니 저 잘생긴 총각은 누구야? 이렇게 말했다 치자요. 말했다 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 어머니께서 마리아가 아예 내 큰아들이에요. 그랬더니 친척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서로 수군댔겠지. 어머, 제가 그랬고 그래가지고 난 아들이야? 그럼 친척들이 그렇고 그러니까 난 아들이야 라는 말은 뭐예요? 걔가 혼전히 임신한 애야? 이런 식의 이야기죠. 걔가 벌써 그래, 어머 잘 컸네, 이런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건 아닌데 그때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번안 맺기의 해석이에요. 딱 떨어졌다. 그때 어머니가 찬스다 생각했던 거죠. 아들이 그저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난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좀 보여 주어. 그래서 오해를 좀 풀어주면 좋잖아. 여자여, 나와 이게 어머니, 이런 식으로 제가 그것을 각색해 보면, 어머니 여기서 내가 포도주 만들고 이런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나 어머니께서 그렇게 간구하시니 내가 할게요. 그러면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 요한의 시각이에요. 거두절미하고 요것만 딱 기록을 하는 거니까 요한의 시각이에요. 어머니, 그때 그렇게 부탁하심으로 사람들에게 나를 보이시려고 하셨지요. 내가 그런 식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처참한 모습이죠, 그게. 어머니, 이게 아들입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빛을 이렇게 보니까 별 재미가 없으신가 보네. 나는 그것을 본 다음에요, 진짜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이 번안 몇 개의 해석을 본 다음에, 와, 이게 맞구나. 오늘 저는 몇 가지로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교훈들을
상고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더더욱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감동이 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매번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매번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종종 하는 찬송 중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뭐예요?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한량없. 이거예요. 십자가가. 82분이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송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일 가운데는 뜻이 없는 게 없으세요. 코로나19를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맞닥뜨리게 된 데에도 특별히 이번 일로 인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어쨌건 얼마나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까?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더 온전한 예배자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2단, 3단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명될 때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땠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본 이 일들이 한국 교회의 반면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은 물러가고 여러분 가운데 영적 면역 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되는, 그리고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